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믿음의 경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하라,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했습니다. 경기장에 이렇게 선수들이 서 있는데 그 선수들 주위에 수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이 선수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응원을 하면서 또 때로는 노래하면서 그렇게 고함치면서 경기장의 선수들을 그 사기를 북돋워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뛰고 있는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허다한 증인들은 바로 앞전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들. 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싸움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그 뒤를 따라서 시상대를 향하여 들어오고 있는 우리 후배들을, 우리가 후배들이죠. 우리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도록 지금 응원하고 있는 그런 선배들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하고. 그리고 그 선배들이 간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굳센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지금 막 소리 지르고 함성을 지르며 응원하고 있는 그 응원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치열한 경주에 최선을 다하라고, 힘내라고 막 응원하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살펴보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보면 100m 달리기가 그 육상 경기의 꽃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 1등으로 들어온 사람만 금메달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달려가는 이 인생의 경주는 1등이 목표가 아닙니다. 완주가 목표입니다. 우리는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 인생의 경주는 완주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하면 누구나 다 금메달이에요. 근데 이 완주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를 달려야 할 때에 그 목표 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예수가 우리의 목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신 분이세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시고 지금 목적지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최종 목적지가 또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그분 계신 곳에 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지막이 만약에 그분 계신 곳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도 자신이 달려간 그 길을 똑같이 달려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신 길이 의의 길이고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가신 길이 참된 길이에요. 그분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최종 목적지에 우리도 도달하기 위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길은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다른 길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지옥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절대로 그걸로 가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 가신 그 길로만 우리는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근데 십자가의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니죠.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달려가려면 이 우리 몸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해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막 몸에다가 막 치렁치렁 장신구들을 달고 온갖 그냥 것들을 다 들고 막 이렇게 뛰어간다면 그게 제정신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몸을 가볍게 하는 게 육상 경기를 뛰는 이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장신구들 다 버리고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달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달려있는 치렁치렁한 어떤 장신구들이나 어떤 그런 짐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세상 즐거움, 인간적인 자랑거리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달고 사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주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 인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2절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겨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는 성화에는 그래도 부끄러운 부위는 가렸지만 실제로는 다 벗겨졌어요. 다 벗겨졌어요. 그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셨는가? 3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 돼. 우리도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를 그냥 막연하게 인내해야지가 아니라 무엇을 인내해야 될까?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 왜 우리에게 징계가 오는가? 우리가 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미혹을 받고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질 때가 있어요.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이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나 다 죄에 넘어져요. 또 5절을 보세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도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합니다. 그걸 알아요. 아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안 살아져요. 그러니 우리 삶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넉넉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6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이 징계를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엔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인내하는 거예요. 징계를 참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징계하세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아들이니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죄에 빠져서 이 자녀된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들을 징계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경주로 달려가는데 자꾸 곁길로 빠지고 나태하게 살고 자꾸 이 경주를 포기하려고 할 때에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경주에 전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8절을 보시면 조금 심각해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죄도 짓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나에게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사생자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징계가 오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에 빠졌을 때에 징계가 오면 도리어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징계가 있다는 게. 왜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징계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징계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이 징계는 받을 때는 괴롭습니다. 괴롭지만 결국 그 징계가 우리 인생의 경주를 완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자 교육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가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징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9절을 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징계를 하셔도 육신의 아버지한테 공경하잖아요. 근데 영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짐과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징계가 올 때 여러분 기쁨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 화평함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있어요. 화평함이 먼저, 거룩함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떠함에 따라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이에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 영향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쭉 살아가면 결국 마지막에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 14절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여러분, 모든 관계에 화평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쓴뿌리가 원인이에요. 이 쓴뿌리, 이거를 제거해야지만이 다른 사람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쓴뿌리가 과연 뭔가? 쉽게 말하면 쓴뿌리는 내 안에 있는 미움, 분노, 원망, 불평, 시기, 질투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우리 다 있지 않습니까? 또 내게 원치 않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우리 다 있어요. 갖고 살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결국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고 불화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 이 사울왕은 다윗 때문에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모든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한 번에 쓰러뜨렸잖아요. 단번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니까 사람들이 이런 다윗을 쳐다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막 이렇게 노래하고 다윗을 막 추켜 세우니까 이때부터 사울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가지고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다윗만 쳐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일이 잘못되고 자신의 일이 잘못될 때마다 모두가 다 다윗 때문이다라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죠. 사울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바람에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다 불화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도 막혀버리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브레스가의 전쟁에서 그냥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이런 쓴뿌리들, 대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은 일들과 사건들 때문에 생기게 되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 원치 않는 일,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 일과 관계된 사람들 때문에 생겨요.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자라나면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생긴 아픈 경험들,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긴 일들, 다른 사람들과 부딪혀 살면서 경험한
이 마음의 상처들, 여기에서 쓴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쓴뿌리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이 쓴뿌리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완전히 뽑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뽑혀지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신대학교의 목회상담학 교수였던 정택이 교수님이 이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대요. 이분이 이제 전라도의 한 섬마을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이 아버지가 이 본처, 조강지처를 버리고 자기보다 16살이나 어린 그런 첩을 얻어서 살림을 차렸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본처에게는 4남매를 두었고 이 젊은 첩 부인에게는 5남매를 두었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버림받은 상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오로지 그냥 일만 하셨대요. 그냥 일 중독에 걸린 겁니다. 하루 종일 농사일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살가운 사랑이나 정을 주지 못했답니다. 이런 그냥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어린 정택이 교수의 이 정서가 엉망진창이었다. 항상 이유 없는 불평과 불안과 짜증 속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부모로부터 사랑한다라는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분의 인생 목표가 오직 한 가지였대요. 내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래서 자신이 16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를 20년 동안 증오하면서 살았대요. 이 쓴뿌리를 뽑아버리지 못하니까 이분의 인간관계도 원만할 리가 없어요. 36살 될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치 꿔다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도 사람들 앞에서 숫기가 없다 보니까 그 앞에서 막 다리를 떨었대요. 숫기가 없다고. 다리를 막 떨고 하니까 재봉틀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대요. 근데 그러던 그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아주 극적으로 아버지를 용서함으로 쓴뿌리를 뽑아낼 수가 있었답니다.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살가운 사랑이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이게 아주 무더운 여름날 운동회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섬에서 배 타고 멀리 나가서 시장에서 참외를 5개 사가지고 이 운동회 하는 정택이 교수님에게 어린 정택이 교수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이 소리 없는 사랑의 표시였다라는 사실이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엉엉 울고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사다 준 참외 5개 때문에 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이 정택이 목사님, 교수님을 괴롭혀왔던 쓴뿌리가 신기하게도 그냥 뽑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쓴뿌리가 뽑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2번째 단계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던 그 사람,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 사실 단번에 용서해버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그를 용서하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용서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3번째, 가장 어려운 단계이죠. 내가 먼저 그에게 가서 화해를 시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이 뭐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왔는데 어느 누구와 불화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보다 그 형제와 자매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형제 자매와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드리는 헌금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가, 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대신 맡아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과 복음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오늘 보면 18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또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해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요. 사실 구약시대에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저주를 퍼부으셨거든요. 심판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저 마냥 은혜는 아니에요. 복음에는 심판이 없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라고 했어요. 여기서 땅에서 경고하였다라는 말은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주신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온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계명을 새겨서 주시잖아요. 근데 이 땅의 경고를 거역했다라는 말은 그 율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율법을 어긴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에 율법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잖아요. 그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이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해 깎아놓은 우상도 만들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 버젓이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될 것인가? 자, 이 일에 대해서 25절 계속해서 보시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자,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부터 할 때 하늘은 22절에 나오는 시온산을 말해요. 시온산.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와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받은 그 시내산이 아니에요. 이 시내산의 두려움은 율법과 함께 사라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온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에요. 이 시온산이란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켜요. 여러분, 이 시온산에는 만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지만 그 옆에는 누가 계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큰 사죄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도 있어요. 보혈도.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이게 땅에 있는 신의 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에요. 땅에 있는 명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피로 이루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이 은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율법은 그저 정죄하는 역할만 했지만 은혜는 속죄와 구원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마냥 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라고 하신 것이, 이 경고가 뭔가? 경고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경고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시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을 거역하는 자, 경고를 거역하는 자, 즉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섭다라는 것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어겼을 때 받은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는 율법을 멸시하는 결과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탈선하고 이탈하고 마침내 경주를 포기한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이 복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적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중간에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간다면 결국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미혹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자, 잘 믿는 자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이 수없이 조성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마귀가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를. 왜냐하면 자기의 이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곧 지옥불에 들어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어.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소홀함이 없으셔야 돼요. 대충 해도 구원은 받겠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서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완주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을 위해서 친히 몸소 경주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예수님을 거역하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계기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응원과 격려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죄악에 빠지고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때도 있겠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시고 복음을 거역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